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34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한 2달, 3달 전에 어떤 자매분하고 형제분이 찾아왔어요. 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우리를 맞이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분은 캐네디언이고 자매분은 한국분이에요. 그래서 토론토에서 여기 왔더라고요. 토론토에서 와서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이 사람이 참 예수님이 금방 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까 기도하면서 있다가 3일 금식을 했대요. 3일 금식을 했다가 저희가 아시마켓에, 저 아시죠? 아시마켓? 거기다 그쪽은 저희가 잘 안 가는데 한 6개월, 7개월 전에 전도지를 놨는데 전도지가 색이 바랬어요. 네, 그거를 보고 예배 스케줄을 보고 야, 이 교회는 캐네디언 교회 같은데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냐, 이 교회가 진짜 하고 온 거예요. 아주 완전히 식사가 나누고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딱 결승 딱 했다가 얘기를 야 그런데 너희 트리니티 믿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했게? 아니 우리는 온유온감 믿음 게 이 사람이 그대로 기절을 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트리니티를 안 믿고 온유온감을 믿을 수 있어? 성경에 나와 있잖아.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마태복음 나와 있고 요한이 침례받을 때 아버지가 말씀했고 성령이 비둘가지고 아들은 땅에 있었고. 그래서 야, 그것은 타이틀이고 또 요한복음이 예수님 침례받을 때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주신다가 메시아라는 거 표적을 요거는 그 누구의 요한에게만 준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해가지고 우리가 하면서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제요, 다시 성경을 다시 봐라. 이사야 9장 6절에도 예수가 아버지라고 했고, 계시록 21장 7절에도 예수가 아버지라고 했고, 말라기서 2장 10절에도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아버지가 계신다 했고, 성경은 누나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표현된 부분이지 그것은 인격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은 3명이다. 3명. 이 3명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그분의 와이프는 허니, 패스터 방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믿어. honey, no, honey, no, honey, we go, we have to go, honey, come. 여보, 앉아봐. you're my wife, come on, 해가지고요. 이 자매가, 여보, 박 목사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 맞아. 하나님 한 분이야. 타이틀이야. honey, 너 나의 와이프 맞지? 너 나의 아내예요.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그 방광기를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이분이 아내가 한국 분이라서 한인교회 저기 돌아다니는가 봐요. 돌아다니면서 어떤가 보는데 예수사랑교회를 갔나 봐요. 예수사랑교회 가서 우리 얘기를 했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정영철 목사가.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뭐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로 목사님 전화하셨습니까? 주일인데 바쁘신데 했더니 먼저 아내한테 전화를 해. 내가 청소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난리였어요 어제. 아주 걸레질을 하고 했는데도 문제가 많아요. 걸레질 하고 여기 합판 다 치우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10시가 넘었더라고요.
9시쯤에 제가 청소 중이라서 소리를 못 들어 어떤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무슨 소리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아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경에 삼위일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럼 목사님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한마디만 나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신학 교수들도 저에게 가르침을 못 줬고 책들도 저에게 이해를 못 시켜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나를 열어줘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굉장히 막 다고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저는 캐톨릭으로부터 오는 교주라든가 성경에서 따르지 않은 모든 교리는 다 버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다 버립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버립니다. 목사님 신학하세요. 백석에 서 있습니다. 서영호 목사가 우리 백석교단의 선배거든요. 그 백석교회. 선배 얘기하십시오. 박원근이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말 나올 건데 그게 들을 것 같으면 내가 이거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진리는 하나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평신도 많다고 얘기를 더 못해요. 예수가 기도했고 그러니 목사님 예수가 기도한 건 육체가 기도했습니까? 영이 기도했습니까? 육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냐고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냐고. 그럼 뭐가 기도한 겁니까? 예수 안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인성과 신격이. 인성이 기도했던 거고 인성이 죽었던 거지 영이 죽은 게 아닙니다. 영은 아버지 영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그분은 육체로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원래 성경에 보낸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말장난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장난입니까?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고 나는 본 거고 목사님 못 본 겁니다. 나는 본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신학하죠. 그들 다 캐톨릭 교리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캐톨릭 교리 따라가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뭐 캐톨릭 교리 따라가. 생각해보세요. 삼위일체가 어디서 왔습니까? 캐톨릭에서 왔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허세 안 하세요. 근데 그 캐톨릭에서 왔고 목사님 날마다 교인들에게 우리는 캐톨릭 교회 믿는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바로 알고 목사님 바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 같은 무시원 것에게도 이런 거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굉장히 막 교회 협의 얘기하십시오. 박원근이라고 내 이름 설자를 그으십시오. 박원근이라고. 그랬더니 머리 아파 하면서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건 진리예요. 진리. 근데 이 진리를 갖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아주 유식한 사람, 서기관들, 제사장들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달달달 외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외운 줄 아세요?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을 책 잡도록 했는데 예수님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은 감히 우리는 풀지도 못해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인 걸 깨달은 사람들은 갈릴리 바닷가 어부였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요. 정말 참 그들은 유식하고 똑똑해요. 보면은 우리가 내놓을 만한 그런 학력을 가방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말하면서 가톨릭 교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더 이상 게 어떤 목사도 많은 목사들이 10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990명, 995명이요. 삼위일체가 정말 옳을까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무조건 옳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교인들에게 막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맞다 안 믿으면 이단이다. 이게 신비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어디가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신비라고 나와 있는지 저한테 보이십시오. 성경대로 얘기하십시오. 다른 거 얘기하지만 성경대로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대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이상한 소리만 하다가 교리 뭐 칼빈 따라 칼빈이 그 사람 살인자입니다. 그 사람 교리도 버렸습니다. 칼빈 살인자예요. 목사님 모르세요? 칼빈 살인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읽으시죠, 목사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믿고 행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젊은 목사가 가르치려고 해서 기분 나빴겠죠. 가르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 아예 따지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내한테서 굉장히 막 다고치면서 어디서 배웠냐고. 어디서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내랑 말 못하고 그냥 알았다고 두고 보자고 끊더라고요. 두고 보십시오. 지금 알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몰랐다면 여전히 그들과 나는 더 목숨처럼 그분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교리에 대해서 이 교리를 모르기 전에 이 성이 하나님 한 분을 모르기 전에는 목사님보다 더 목숨 걸고 지켰고요. 목사님보다 더 목숨 걸고 칼빈을 옹호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죄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하고 보십시다. 목사가 잘 쓰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들은 하면은 그냥 길을 꼬리를 내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목이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넣을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줄이거든요. 생명이에요. 다른 사람 구원을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우리 구원이 내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 받았고 안 받았고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앞에 심판대 앞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신학자가 지옥 가면 목사님 지옥 갈 겁니까? 신학자 말이 옳은 거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 말이 다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지만 아주 핵심에서 다 틀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가 본받지만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아야 돼. 가르침은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행은 아주 키포인트에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게 깨달았지만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다 죽었어요. 그럼 이런 각오 없이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간 사람들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이 근거한 대로 믿으라는 거죠. 성경이 근거한 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굳이 우리가 해석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다가 스스로 자멸한대요. 모르는 것은 덮어두면 돼. 이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면.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냥 덮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굳이 그거 알려고 이상하게 해석했다가 뭐 천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사람의 딴들과 어떤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안악자선을 만들었다 하잖아요. 네피림은. 어떻게 영이 사람하고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럼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안 해라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 또 뭐 말하지 않는 것을 침묵하면 돼. 이게 정답이에요. 굳이 이것을 해석하려 하다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준 대로 믿으면 되고 왜곡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로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할 때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헬라어로 기록할 때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두 가지 단어는 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절대로 불변한다. 불에. 헬라어 불에. 그리고 델레마라고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불에라는 것은 어떤 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들어서 이 산을 옮겨달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달라고. 이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죽는 거야.
인간으로 오신 자신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뜻이 변할 수가 없어요. 델레마라는 뜻은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니네가 제약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돌이키면은 용서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단어가 사용될 때 이렇게 사도들이 단어를 편지를 쓸 때 단어를 사용할 때 구별해서 썼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은 누구로부터 계시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받은 거예요. 이게 단어 하나하나에도 오류가 없어요. 왜 그 단어를 썼는지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넣을 수 있어요. 일, 뜻.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응?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29절에 그래 나잖아요. 예수님께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뜻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냈다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보냈다. 이게 보냈다라는 것은 어딘가 있었는데 거기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이 보냈다라는 것은 옛날부터 창세부터 존재했다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자가 있는데 신뢰요. 예수 그리스도도 수시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으로 왔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신뢰 요한도 처음부터 존재했던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육체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예수님이 자주 사용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늘로부터 나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들을 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빵을 먹는 것이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빵을 먹는 자. 빵이 뭘까? 우리가 먹는 이런 브레드일까? No.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육체를 가리켜서. 이 빵은 나의 살이요. 이 잔은 나의 피라고 해요.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그 살을 상징하는 거고, 피는 그 안에서 흘리는, 그 포도주 그 안에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만나라든가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러잖아요. 35절에 한번 떠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빵 얘기하니까 이르되 34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잖아요. 그분께서 이르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제 비슷한 내용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비슷한 내용. 야, 나 생명 없어. 그러면요. right. 나에게 이런 물을 주시옵소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빵이 있으면 나에게 모르는 거예요. 빵에 대해서. 생체에서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해서 생수나 빵은 예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응? 이 하나님 자신 예수를 알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래야만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자, 예수를 먹지 않고 예수를 먹는다는 건 살이 쪄먹는다는 말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 떡에 그 뼈에 참여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참여 자신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이 피에 이 떡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율법학자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어부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 떡에 참여하라. 먹는 영생.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는 자라고. 오는 자라고. 응? 그러니까 누가 이 떡을 마시냐면은, 이 떡을 먹냐면은, 누가 이 생명의 잔을 마시냐면은 예수님께로 오는 자. 자,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못 먹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못 먹어요. 못 마신단 말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먹고 내게 오는 자는 마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말에서 제일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냐면은 37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누구를 보냈어요. 누구누구를 줬어요. 너인가요? 세상 모든 사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유대인들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 베드로후서 3장의 5절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모든 사람.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데 어떻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이나 악인에게 다를 게 없어요. 다 병통해요. 누구든지 믿고 주님께 오는 자는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 이 말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기로 작정했어. 애정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은 뭐냐면은, 작정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는 자는 그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애정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바꿔냐면은 설득돼 있게. 아무리 네가 잘 믿어도, 아무리 네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네가 종교행위를 해도 네가 선택되지 않으면 이거 꽝이야.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 있냐고요? 그런 교리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냐고요? 참 말 한마디가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오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뜻이 무슨 뜻이 알죠?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자녀들한테 얘기하면은 잘 들어요? 안 들을 때가 많죠. 기먹어서 그래요?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을 엄마의 부모의 말을 무겁게 듣지 않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대충 듣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응? 그래서 얘야 너 셀프웨이 하지 말고 그 옆에 엑스트라 푸드 있거든. 가면 노란 설탕 있는데 그 노란 설탕이 질이 좋으니까 그걸 사고 와. 노란 설탕 꼭 사고 와야 돼. 그것도 싸. 하다 보니까 노란 설탕이니까 그것만 듣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셀프웨이로 가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기먹으려? 아니에요. 제대로 주의 있게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주의 있게 듣지 않으면 이런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엉뚱한 결과. 물론 주의 있게 듣지 않음으로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옥 갈 수 있는 잘못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자기 항상 기뻐해야 되겠죠. 자,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단 말이에요.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이때 단어는 불낼만한 단어였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우리는 실천하고 싶지만 상황과 여건들이 내가 몸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내 속을 늘 날마다 긁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물론 그래도 기뻐해야 되겠죠. 내가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기뻐한 거하고 기뻐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선글라스를 벗는 거예요. 벗어야 돼요. 안 벗으면은 우리 참 캐나다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밤에도 밤 10시에도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더라고요. 네?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고 그러는데 빨간색 선글라스 끼워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다 빨갛게 보여요. 빨간 선글라스에 교리를 끼고 보면은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벗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빨갛다라고 고집하면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파란 선글라스를 꼈단 말이에요. 뭐가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파랗게 보이나 하자고 파란색이 하면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진짜 파란색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선글라스, 교리적인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색깔로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장로교는 장로교의 선글라스, 감리교는 감리교의 선글라스, 침례교는 침례교의 선글라스. 성경은 우리에게 교리가 하나인데 왜 교리가 많아요? 교리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참 여기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또 이놈들이 어떻게 또 장난친가 보려고. 이번에 캐톨릭에서 그걸 했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무슬림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다 오해하니까 또 무슬림에서 또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는 형제고 뭐고. 그러니까 이 교리에 합의한 사람이 사인 쫙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밑에 보면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일권. 그거 봤어. 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조용기. 또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 다 있어요. 비냐드 목사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이것도 예? 빌리그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안에. 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게 보는 거예요. 같게 보는 거예요. 또 NCCK나 KNCC 홈페이지를 제가 자주 들어가 봐요. 제3의 그리스도인 일치회가 아시스 프란세스 수도원에서 걸려있더라고요. 아시스 프란세스 수도원에서 이제 세미나인데 거기에 같은 건 정교회, 캐톨릭, 개신교 이 목사들에서 또 교리적인 일치를 또 보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리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분명해요. 저도 몰랐어요. 왜? 나는 장로교라는 교리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도 어떻게 되냐면 그 교리에 맞춰서 걸러드는 거예요. 교리에 맞춰서 걸러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좋은 것만 듣듯이 설탕했지. 정말 중요한 설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사오라는 그게 중요한데 대충 들은 거예요. 그 교리에 맞춰서. 오늘 봐보세요. 37절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나왔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구원만 맡겼어요. 심판도 맡겼어요. 그러죠? 심판도 예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내쫓지 아니하라. 이게 내쫓는 말을 뭔 말이냐면 뽑아내다라는 뜻이에요. 뽑아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라는 걸 알고 그분께 오는 자는 절대로 그분이 뽑아내지 않는다. 왔는데 너 가. 너는 예정되지 않았어. 너는 예정되지 않는데 가. 제발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는 자는 누구를 만나고 율법학자든 거지든 나사로든 부자든 간에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고 예수만이 생명의 떡이시며 그분만이 생수입니다라고 믿고 그분께 가는 자는
아버지께서 다 구원한대요. 다. 이렇게 갔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살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도 일으킨대.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획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가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요, 우리 눈만 열어놓는다면, 우리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다면은, 많은 사람이 나는 교리 몰라요 그래요. 그러잖아요. 교리 몰라요 그래요. 교리 몰라요. 다 교리하는 거 있어요. 자기가 교리인지 모르는 거 보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현정 목사가 나한테 얘기한 거래. 목사님, 하나님이 세 분이잖아요. 세 분. 세 사람이네 나한테. 하나님 세 사람이잖아. 목사님 나한테. 하나님 세 사람이잖아요. 그 세 사람이 한 분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한 실적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할 수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안 믿고 안 나오는 거 잘 믿으세요? 세 사람이래요. 근데 교인들한테 세 사람을 안 가르쳐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은 그냥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과 이 세 인격치가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또 달라요. 뭡니까? 이게 뭐냐면 개별적.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래요. 성경에 어디 하나님의 신비라고 나와 있어요? 말장난인데요. 이게 말장난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근거가 여기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을, 목사도 저도 구원 못 받지만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올 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그러죠? 이러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냈지만 그 진리는 길을 다 가요. 진리는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대요. 찾는 자가 적대요. 진리가 아니면 잘 보여요. 그러잖아요. 막 미어터져요. 미어터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죽고 나서 사도들이 있을 때요, 그렇게 미어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캐톨릭이 들었을 때 다 캐톨릭으로 쏘아줬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너무너무 잘 달려가요. 다른 예수를 전하면 잘 믿는데 진짜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진짜 생명의 뜻인 예수를 믿고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가 아도나이를 믿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도나이께서 육체로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 떡과 피로 오셨다는 것은요,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피로다 했어요? 구약에 그런 말 하셨나고요? 안 했어요. 왜? 영에는 살과 피가 없기 때문에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킨대요. 이걸 마신 자들이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응?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성찬에 차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도나이가 육체로 온 것을 믿고 그분이 내게 때문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렸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시는 거고 이게 동참하는 거예요. 십자가 짓는 거예요? 금식하는 게 동참이에요? 아니에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래 많은 사람이 핍박하고 있어요. 이 진리 때문에요. 왜 초대교인들이 죽어갔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냐고요? 예수가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직 우리 퀴리어스는 우리 아도나이는 이 사람 뿐이었어요. 그 예수가 그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시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시제가 퀴리오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퀴리오스란 말은 주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의 뜻이에요. 헬라어로 퀴리오스. 시제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 당신이 길이었느냐? 우리의 길이었으면 한 분 하나님이 한 분은 한 주는 예수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됐고 목이 잘려났고요. 가마솥에 들어갔고 창이 찔려 죽었단 말이에요. 다른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자기 목숨을 내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목숨 못 내요. 요즘 그러잖아요. 베리집이 굉장히 많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흔히 사람들은요 안 받으면 되지. 아이고 안 받을 것 같아요. 자기는 만약에 우리가 베리집이 완전히 강제적으로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온다고 시작합시다. 안 받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총으로 쏴 죽이면요 간단해요. 그냥 숨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바늘로요 찔러보세요. 죽어요. 자매님 앞에서 소패하고 누구 유진이를 죽이고 혼데 너 안 받으면 죽일 거야. 안 받을 수 있어요? 자식이 죽어하는데 조금만 참아. 물론 야 조금만 참여. 잠깐이면 끝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뎌. 내가 받을게 그래요. 정상적인 부모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초대교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뜻을 알았기에 견뎌냈던 거예요. 근데 다 죽었잖아요. 자,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가 유일하신 아도나이라는 믿음을 지키다가 다 죽었는데 그들은 실패한가요? No. 내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 가면서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잘 들어라. 아빠 때 예수님이 올 수 있지만 못 올 수 있다. 하지만 금방 오실 거다. 하지만 아빠 때 예수님 안 오고 네 뒤에 온다 할지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라 한 분 하나님이다. 잊지 마라. 이건 네 목숨이다. 네 목숨이다. 주하나 잊지 마라. 아빠 때 예수님이 안 오면 이때라도 온다. 하지만 예수님이 금방 올 텐데 네가 믿어야 될 건 한 분 하나님이지 세 분이 아니야. 잊지 마. 이게 네 생명이야. 이게 네 생명이야. 이걸 놓치면 너 끝나는 거야. 예, 아빠 그럴게요. 예, 아빠 그럴게요. 여러분, 잘 들으면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냐고. 왜? 하나님의 뜻은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매님 그냥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뻑뻑뻑뻑뻑뻑뻑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어디 뻑뻑뻑뻑 했는데 어디 있어요? 찾아내보세요. 하나님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라 네가 복 대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게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분을 붙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붙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마지막 날 이렇게 힘을 받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상 높이 아니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어떤 가르침 때문에 물론 저도 그 전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아니요. 그런 일 없는데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폴리갑이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폴리갑 들어보셨죠? 여한의 제자예요. 이게 석사도 뭐예요? 폴리갑이 어디 있냐면 터키 이즈미라는 곳에 가면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어요. 물론 거기가 그 교회가 아니지만 캐톨릭에 세워놓은 교회죠. 폴리갑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예수를 주로 신하면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로마 군대가 폴리갑이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선생님 말을 마사라도 그냥 이 자리에서 뭐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모른다고 부정해 주십시오. 그럼 목숨이나 살 그리고 믿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냐면 들어보셨죠? 우리 주님은 평생 나를 한 번도 부정한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목숨을 살겠냐고 그분을 부정하고 스스로 불쑥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하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잖아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요?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3분 기다렸어요? 3분 기다렸어요? 한 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천사가 걸고 호령으로요.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았잖아요. 남편과의 갈등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말씀 때문에 참았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게 한두 분이었어요, 여러분? 한두 분이었어요? 정말 힘들 때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왜 참았어요? 두려워서요? 지옥가는 게 들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온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은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건 달라요. 하나님 뜻을 알고 지키는 것과 모르고 그냥 하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 제발 다르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건 다르다고 얘기하십시오. 아는 만큼 잘하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제대로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맹목적인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알고 내 뜻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고 다만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뜻대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병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 예수가 생수인 줄 알고 예수가 생명인 줄 알고 그분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때 그분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요. 그분의 능력이 그를 질병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죄와 사망에서 그를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왜 교회 다녀요? 응? 그러잖아요. 축도 밖에서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축도하면 목사가 축도하면 복이 가겠죠. 무슨 복을 말해요? 그 복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복이라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돈이라는 것은 내 배를 지켜서 살면은 그 돈은 저주예요. 청지적인 삶을 못 살면은 많은 사람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복 받았대요. 남편 사업이 잘 되면 복 받았대요. 자녀들이 착착 잘 풀리면 복 받았대요. 물론 복이에요.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자가 되면 그게 복인가요? 내 자녀가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돈 때문에 발빠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복인가요? 내 남편이 사업이 잘 돼가요. 한 달에 10억씩 벌어요. 너가 바빠가지고 하나님 섬길 줄도 몰라요. 잘 된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것도 그렇지만 다시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나를 너무 부하게 마시옵소서. 주여 나를 너무 가난하게 마시옵소서.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나이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할까 두렵나이다. 나를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잘 지키며 잘 따라가는 양인 목자를 따라가지 그런 자가 되게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양이 목자를 따라갔어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모르고 어떻게 양이 목자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자의 음성을 아세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자의 음성을 아시냐고요? 그분의 뜻을 아냐고요? 그분이 한 번도 나는 두 번째 하나님 중에 세 분 하나님 중에 두 번째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나를 보자는 내 아버지를 봤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아버지 일을 한다. 나는 아버지 이름을 한다. 여러분의 목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목자가 올 때가 됐어요.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아요. 돌이켰다면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돌이켰다 하면은 지금은 이제는 기쁨 갈 때.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게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 성경대로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는 게 이단인가요?
이단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심을 부정하는 게 이단이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심을 부정하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했나요? 우리가 부정하는 트리니티 이 바벨론 교회예요. 캐톨릭 교회란 말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가 다른 것들은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진리가 선포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다수결 논리가 아니에요. 다수결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보면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침례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졌다고 해요. 읽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대요. 버림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시오. 구하십시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해보세요. 이제 좀 더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해보세요. 들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은사, 귀신 쫓아내고 이런 얘기는 귀를 쫑긋해요. 누가 능력을 행한다라면은 어디야 한번 가. 나 좀 꽁 데려가줘. 야, 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뭐냐? 됐어. 찾는 자도 없고 알려는 사람도 없고 그분의 뜻을 쫓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겨우 8명이었대요. 여러분, 물론 8명보다 많겠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몇 명은 들어가서 8명만. 노아 8식구나. 노아의 형제들이 많은 거 아시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요. 노아의 형제들 엄청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다니까요. 한두 명 낳은 게 아니에요. 근데 노아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의 동생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의 형들도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의 조카들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했던 노아만. 왜? 그만큼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잘 들으니까 노아가요. 보세요. 잘 들으니까 다 준행했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준행했더라. 성막을 지을 때 지 생각들 안 했어요. 모세 자기 생각들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들으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목사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해도 그걸 성경으로 긍정하십시오. 나도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검증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으로 검증했는데 틀렸다면 언제든지 내 뜻을 꺾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을 꺾고 말씀에 서는 거예요. 말씀에 서지 않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나오라 하세요. 그런 자신 있는 사람 나오라 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나오라 하시죠. 누구나인지 없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 돌아간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뜻을 알아야지 그 말씀대로 준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다른 것 듣지 마세요. 다른 목사 설교 듣지 마세요. 한 그릇 시간에 성경 말씀을 보세요. 모든 목사들은 삼위일체적인 입장에서 설교해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인드를 가지고 설교해요. 밤에는 교리에 이 까지다 설교한단 말이에요. 나도 그랬으니까 내가 잘 알아요. 이런 교리에 입각하지 않고 하는 목사들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첫째 목사는 교리에 입각해서 설교해요. 이게 목사예요. 여러분, 뭘 들려요? 그럴 시간에 말씀 보세요. 자세히.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박원근이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한 게 아니라 저는 잠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눈만 열릴 뿐이에요. 이제 하실 분은 성령이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 옆에 여러분이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리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할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모르는 것은 기도하고 구할 때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알려주지만 때로는 내 딸을 통해서 듣기도 해. 때로는 돌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는 다른 것보다 그 뜻을 구하십시오. 그 뜻 구하고 그 뜻 안에 꼭 있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대치 않은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열어납니다. 이제 염려, 걱정 끝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에게